제가 아는 한 목사님, 대전의 산성교회 지성원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과 제가 한 5, 6년 전에 케냐에 가서 그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집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대학생들에게 얘기를 나눠주신 이야기를 제가 듣고 굉장히 마음에 남아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이분이 대학생 때 친구들과 함께 산에 이제 등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는 등산이라서 뭐 장비도 없고 어떻게 가는 건지도 몰라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싸서 간 거죠. 가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지쳐서 이렇게 겨우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올라오시던 분이 이렇게 보더니 너 그렇게 올라가면 큰일 난다고, 안 된다고 하셔서 그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잠바를 꺼내서 너 이거 입으라고 주시고 또 먹을 것도 주셔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진짜 거의 끌다시피 해가지고 정상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제 하산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저 정말 너무 감사한데 전화번호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좀 밑에 가서 전화번호 나중에 좀 이거 알고 연락드리고 좀 은혜를 갚고 싶다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무슨 소리냐? 됐다. 나는 괜찮고 다음에 혹시 너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너도 이렇게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등산을 여러 번 하면서 능숙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 앞에 걸어가는 남자가 자기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옛날에 자기랑 청바지 입고 막 아무거나 막 들쳐매고 막 신나서 올라가는데 조금 올라가다가 날씨가 바뀌고 이게 등산이 힘들어지면서 이 젊은 청년이 역력하게 힘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서 또 도와주는 거예요. 잠바를 꺼내서 이렇게 주면서 너 이거 입어라. 이거 안 입으면 큰일 난다. 그리고 먹을 걸 주면서 힘내라. 그래서 이 친구를 막 또 끌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또 하산할 때가 되니까 이 친구가 또 저희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전화번호 좀 주세요. 제가 꼭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그때 들었던 얘기죠. 너도 가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세상이 잘 돌아가려면 이렇게 받은 은혜가 있었을 때 그것을 잘 전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나쁜 말로 참 집안 잘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집안이 잘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잘 돌아가야 되고 사회가 잘 돌아가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렇게 받은 사랑을 전해주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산에서만 해요. 산에서만 해요. 등산 갔을 때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루지 못하고 산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이게 현실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줘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도덕적으로 많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 훨씬 더 깨끗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그 헤세드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룻기의 말씀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특별 새벽 집회 가운데 전하고 오늘과 똑같은 제목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을 위한 사랑의 말씀을 전했을 때 저도 룻기를 뭐 많이 다뤄봤고 그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다뤄봤고 말씀을 전해봤고 공부해봤고 읽어봤는데요. 제가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에겐 더 높은 차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새로운 차원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헤세드에 대한 사랑도 또 다른 것을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몇 분께서 저한테 룻기 이 말씀을 조금 더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3월 특별 새벽 집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제가 하나 깨닫게 된 것은 이 기근의 시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과 함께 살다가 두 아들과 함께 어려워서 이주를 가거든요. 모압 땅으로 갔다가 또 거기서 다시 어려워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보면서 이 기근의 시대, 이 기근의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팬데믹의 시대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기근의 시대와 팬데믹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요, 사회의 약자들, 사회의 가장 어려운 과부들과, 오늘 나오는 이 과부들과 때로는 고아들과 연약한 자들, 경제적으로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는 겁니다. 팬데믹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팬데믹의 상황에서 불편한 정도면요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 불편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팬데믹의 시대에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기근의 시대의 모습과 똑같이 맞닿아 있는 거죠. 그때 사회의 약자들이, 제가 미국의 통계를 보면요, 흑인 빈곤층의 사망률이 백인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인들, 공부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널찍한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을 하면서 멀리 있으면서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빈곤층들은 정말 바글바글 되는 곳에서 일할 수밖에 없고 모든 환경들이 그들로 하여금 이 팬데믹에 많이 노출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어려운 것이, 이런 기근과 팬데믹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에게 큰 피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라면, 두 번째 공통점은 영적인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사기 마지막, 그러니까 룻기 바로 전이 사사기고요, 룻기 후가 사무엘 상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이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뭐냐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단순히 그냥 지도자가 없었다는 말씀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때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기준도 없고 철학도 없고 그냥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삶의 여러 가지 모양에 적용이 되겠지만 특별히 사랑에 있어서도, 사랑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했던 모습이 여기 룻기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 시대의 모습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거든요. 헤세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기 중심적 사랑이 아니에요. 헌신의 사랑이고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이고, 출구 전략이 없는, no exit plan이, 출구 전략이 없는 그냥 완전히 나를 주는 사랑인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기근의 시대에, 팬데믹의 시대에 바로 룻기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피폐한 이 시대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헤세드의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미 읽어드렸었지만, 금요일에 읽어드렸었지만, 폴 밀러의 사랑하다 살아가다에는 이 헤세드 사랑을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제가 짧게만 읽어드릴게요. 때로 헤세드는 인자하심으로 번역이 됩니다. 헌신과 희생이 결합된 말이죠. 헤세드는 일방적인 사랑이고 출구 전략 없는 사랑입니다. 헤세드 사랑이란 상대의 반응과 무관하게 사랑의 대상에게 자기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정말 위대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룻이 나오미가 너 가라, 너 괜찮다, 나는 그냥 어떻게 살겠으니까 너는 남편 일찍 여의고 너는 아직도 잔날이 창창한데 가라라고 했을 때, 룻은 어머니의 반응과 상관없이 자기를 거기에 얽어매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서 여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룻이 이제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나오미도 상당히 젊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대로 말하자면 아직도 사실은 창창한 나이에요. 아마 한 50, 많아봤자 50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굉장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편을 여의고 두 어린 아들들을 여의고 이 며느리가 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서 나오미도 젊었겠지만, 그러나 이 어머니가 며느리가 있는데 나와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사회적인 이 문화적인 특성상. 그래서 나오미 대신에 룻이 나와서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의 율법은 헤세드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연약한 자를 돕는 사회적인 구조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율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
이방인,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마음대로 주실 수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추수를 할 때 사람들이 줍고 가다가 떨어뜨리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떨어뜨리는 거 있으면 가서 주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추수할 때는 안 돼요. 떨어뜨리면 못 주워요. 그거는 이렇게 이방인들이나 과부들이나 고아들이 주울 수 있도록 놔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어떻게 보면 헤세드의 장치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현실로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죠. 밭 주인마다 다른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가는 사람들은 아주 럭키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줍도록 놔두니까요. 그러나 어떤 밭에 가면 눈치 주는 거예요. 야, 그 정도 주었으면 가라. 이게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눈치 받아보셨어요? 서럽습니다. 눈치 받아보면요, 서러워요.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계란이 3개가 있는데 하나를 먹었는데 나는 2개를 먹고 싶은데 눈치가 날라오죠. 너 그거 먹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냐? 이런 눈치가 오면은 못 먹는 거거든요. 룻이라는 이 낯선 땅에 온 이방 여인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마음껏 이삭을 주울 수 있겠습니까? 이 처음 접해보는 문화 아니에요. 모압 사람은 그런 율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기 때문에 처음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데 어떤 마음이겠어요? 뒤를 쫓아가는, 소년들의 뒤를 쫓아가는 룻의 마음이 떨리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룻을 만날 때 보아스가 얼마나 축복하면서 만납니까? 잘 왔다는 거예요. 너에게 잘 왔다. 너에게 평안을 비누라. 너가 여기서 많이 가져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룻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평범한 첫 인사처럼 보이지만 보아스는 여기서 여유로운 사람, 친절한 사람, 베푸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룻이 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풀고 가야 할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아스를 알고는 있는데 보아스의 진위에 대해서는 항상 퀘스천 마크가 따라가요.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도 룻기를 많이 알고 신학도 알죠. 그러나 막상 2장을 읽고 있으면 에이, 보아스 저 흑심 있었던 거 아니야? 룻이 예쁘니까. 그렇잖아요. 남자라는 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쁘면 약해져요. 뭐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눈을 멀뚱멀뚱 뜨고 계세요. 괜히 예쁘고 좋으니까 이렇게 흑심을 품고 이 룻에게 잘해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조차도 이 시선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시대의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오해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만약에 나이가 좀 있는 남자와 젊은 여자가 가보세요. 무슨 눈으로 보겠어요? 어머나? 쟤네들 좀 봐라.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게 뭐 당연한 부부여도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만 뭔가 그림이 어긋나면 그 본능적으로 다 느끼거든요. 그림이 조금만 어긋나면 우리는 잘못된 사랑을 추측하고 그럴 거라고 지레짐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우리가 보아스를 그런 식으로 굉장히 상처를 줬던 거예요. 보아스는 먼저 관습적으로 이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여자를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고요, 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보아스는 이 룻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 사랑,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보아스가 룻에게서 어떤 쾌락을 얻고자, 어떠한 것을 끌어내고자 이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일방적인 사랑으로서, 베푸는 사랑으로서 룻에게 다가갔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사랑의 생각을 빨리 성경적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룻이 왜 은혜를 베푸냐라고 했을 때 여기 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룻이 행했던 귀한 일들에 대한 보답이에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룻이 한 귀한 일들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이 룻기의 정점이에요. 하나님은 룻이 보여준 그 헌신의 사랑, 헤세드 사랑을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 들어온 이 여인을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상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여인에게 이 땅에서 바로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룻을,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는 룻을 보아스가 사랑으로 초청하고 그의 풍성한 밭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초청하는 사역이잖아요. 우리를 무겁고 힘든 짐진 우리들에게 너희는 내게 와서 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풍성하다고 말씀하세요. 돌아온 탕자가 제가 탕자의 생각의 구조를 보면은 아버지가 용서해 줄 것 같아서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있어서 온 것보다는요, 탕자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게 많다 였거든요. 아버지 집에는 가면은 풍성하다였거든요. 바로 그거를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과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과 그리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과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는 것은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풍성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압 여인은 자격이 없습니다. 모압 여인은 여호와의 성회도 들어갈 수 없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딱 두 개만 빼놨거든요. 하나님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맬 때 도와주지 않은 이 두 나라만 딱 빼놨는데 하필이면 룻은 모압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제가 근데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보아스의 밭은 참 풍성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마치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여기서 우리는 풍성한 이삭을 주울 수 있고, 여러분 오늘 갈 때 제가 바라기는 가슴 꽉 차게 이삭을 안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삭을 주었어요. 말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따지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다고 놓고 가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많이 받아서 풍성히 좀 채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 속에 있는 삶이 위로를 받고 가서 정말 즐겁게 오늘 저녁상을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베들레헴과 보아스와 하나님의 집과 교회는 같은 거예요.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곳이라는 거죠. 이게 다 세밀한 그 보아스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대접을 받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쉽게 기대할 수 없는, 모압 여인이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대접이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모든 관습을 다 버리고 이 모압 여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하고 열심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성함의 은혜죠. 근데 이 풍성함의 은혜가 많기만 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닌데, 보아스가 갖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 바로 세밀한 배려입니다. 다시 강조를 할게요. 풍성한 사랑이 좋지만 그 풍성한 사랑은 세밀한 사랑으로 함께 이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게 헤세드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잘 외우는 말씀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예요. 근데 이 영어에 보면 love is patient, love is 그 다음에 kind라고 되어 있어요. 온유를 kind라고 해요. 다시 말하자면 친절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 첫 번째도 친절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사랑은
친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온유함은 원래 친절함의 모습을 갖고 있고요. 근데 그 친절함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친절함은 우리 사람들의 두려움을 없애주고요. 한번 누굴 만났을 때 친절한 사람 만나보세요. 이 두려움이 좀 사라집니다. 위로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안전지대를 형성하게 합니다. 자, 우리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명성교회 누가 오늘 처음 오셨어요. 처음 오셔가지고 3월 특별 예배 못 왔지만 이 교회가 궁금해서 한번 가봐야지 해서 여기 누가 오셨어요. 오셨다는 게 아니라 오실 수 있잖아요. 오신 거예요. 근데 밖에서 안내위원이 친절하게 맞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 교회 처음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잘생겼는데 여기 앞에 가서 보세요 하면서 여기 앉혀드리면서 여기 앉으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혹시 뭐 저희가 도와드릴 거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새 신자 우리 바코드 여기 있으니까 걸어드리면서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그러면서 막 밝게 웃으면서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 교회 참 좋은 게 그걸 다 떠나서 여기는 안전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올 때 안전함을 느낄 수 있구나. 사람은 안전함을 느끼게 되면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처음 온 분에게 어디서 오셨어요? 혹시 뭐 신문사 같은 데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따지고 주민등록 한번 까보세요. 그래가지고 막 조사하고 막 전화해서 알아보고 들여보내 마라. 그러다가 맞지 못해서 들여보낸 다음에 구석에 앉히고 지나가는 안내위원들마다 의심의 눈으로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에 불친절함보다도요 사실은 불안한 거죠.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불안한 겁니다. 교회가 친절의 힘을 갖는 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가 뭐 사랑이 많아요라는 것을 말하기보다도 여기가 안전한 곳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와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가 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안전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친절이 사랑의 모습이고 그래서 건강한 사회는 이런 안전한 사회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 불안하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다가 마치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4년째 영어 교사를 하고 있는 한 어떤 여자분의 영상이었어요. 테일러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미국 흑인이에요. 아주 매력적인 젊은 흑인인데 이분이 한국의 친구들도 어렸을 때부터 한국 사람들이 많았고 한국을 동경했고 또 한국에 한번 놀러 왔을 때 너무 좋아서 이제 교사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교사로 와도 여전히 뭔가 외국이라는 불안함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잘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학교를 마치고 하루는 집에 들어가는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막 쏟아지는데 갑자기 거기 그 횡단보도에 이렇게 자기가 비를 쫄딱 맞으면서 서 있는데 코리안 레이디, 그게 뭐예요? 아줌마. 코리안 레이디가 오시더니 자기에게 우산을 씌워주면서 같이 쓰자, 우리 같이 쓰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 옆에서 가만히 서져 계셨대요. 근데 그 순간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불안함이 싹 사라졌대요. 한국이 어떨까? 여기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모든 불안함이 이분의 친절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건 계산 없이 즉각적으로 보인 타인에 대한 따뜻함이었고 여전히 외국에 사는 것에 대한 긴장감이 있었는데 그 순간 불안함을 가시게 하고 편안함과 행복을 주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룻의 이야기를 보셔야 돼요. 룻이 이렇게 보아스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배려해 줬을 때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13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보아스가 한 이 모든 것들이 이 이방 여인이, 이 연약한 여인이 사회에서 가장 바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가장 취약한 사람이 기쁨을 얻는 바로 그러한 배려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보여주는 헤세드의 모습은 일관적으로 세밀해요. 그거는 보아스가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보아스의 사랑이 온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에서 받은 사랑에 대한 편견이 많기 때문에 자꾸 보아스의 사랑을 완전한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어떤 남자의 사랑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남성의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아니,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면은 나이가 먹어도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새로 결혼을 해도 부자랑 결혼할 수 있다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어떠한 클래스를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어하는 세밀한 사랑, 할렐루야, 일방적인 사랑, 희생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이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보아스가 작업한 거 아닙니다. 작업이 아니야, 사랑한 거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무엇을 얻고자, 흑심을 품고자, 내가 쟤한테 뭐 좀 빼내야지, 뭔가를 받아야지라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일방적으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사랑해 주신 똑같은 사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런 사랑을 배우려면은 오늘 보아스가 보여주는 이 세밀한 사랑의 모습을, 작업이 아닌 사랑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8절에 보면, 안 보셔도 됩니다. 저를 보세요. 그냥 저를 보시면 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래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것은 아까 전에 드린 말씀과 똑같아요. 어느 밭에 갔냐에 따라서 어느 주인은 가만히 다 거두게 하고, 어떤 주인은 눈치를 주고 쫓아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많은 이삭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니까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는 가라 그래, 너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녀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베들레헴 동네 처자들이에요. 지금 이 룻은 이방 여인이고 낯선 곳에서 와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소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좀 부족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그냥 인사하고 소개를 잘 안 시켜줘요. 근데 제가 미국의 문화를 경험해 보면 꼭 소개시켜요. 우리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줘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합니다. 바로 이게 지금 보아스가 보여주는 배려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곳에서 풍성하게 가져가고,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주울 것을, 같이 일할 것을, 혼자 외롭게 일하지 말고 같이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또 멋있는 장면이 나와요. 9절에 뭐라고 했냐면, 소년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건들지 마.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들지 마라. 멋지잖아요? 내 거니까 건들지 마요. 또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건 또 잘못은, 다시 작업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건들지 마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방인인 룻을,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을 아주 철저히 배척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인 룻을 보호해주는, 곤란하게 만들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인으로서, 이 소년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자세들, 여인으로서 곤란하지 않도록 그 자존감과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삭을 주울 때도 마음껏 주울 수 있도록 간섭하지 말라는 경제적인 면까지 포함하는 정말 다방면의 배려예요.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밖에 나가서 물을 길러오지 말고 여기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그냥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제가 시간이 굉장히 오늘 부족해서 여기 좀 길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기는 노동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 있어요. 이미 지금 이삭을 줍는 건 많은 노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노동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물을 길러오는 건 지금은 그냥 가서 마실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엔 물을 길러오는 건 또 다른 노동이거든요. 어디 그 우물까지 가서 물을 길러와서 내 물 하나 마시려고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바로 이 노동의 어떤 중첩, 이것이 쌓이는 것들을 방지시켜주는 배려죠. 그래서 보아스는 지금 안전의 배려, 편안함의 배려, 공동체 유대의 배려, 이 모든 노동의 배려까지 많은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사랑은 맞아 이런 거야 라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귀한 본문을 만났어요. 열왕기하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밀한 배려, 이렇게 보아스와 같은 헷세드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절대로 가만히 두시지 않고 보상하신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 4장 보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사는 기억하시겠지만 수넴 지역에 가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 나와요. 또 여기 또 여인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갈 때마다 거기서 음식을 대접해서 항상 거기 들렸거든요. 근데 이것도 두 사람의 연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남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수넴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과 살다가 엘리사를 대접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보,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자꾸 여기에 오고 그리고 자꾸 들리게 되는데 우리 좀 잘해 드립시다. 우리 담 위에 방을 하나 만들어서, 저도 이 이야기 처음 다시 듣게 됐어요. 전혀 이거를 몰랐었거든요. 방을 만들어서 거기 침대와 책상과 그리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등불을 마련해 줍시다 해서 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에 갔다가 그 만들어 놓은 방에 기거하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서 거기 들어 누워 있다가 안 되겠으니까 하인 게하시를 부른, 그때만 해도 게하시가 나아만 전인 것 같아요. 괜찮았을 때예요. 아주 정신 차리고 있을 때라서 게하시가 와서 그 감사의 인사를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가 세밀한 배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씁니다. 수넴 여인의 세밀한 배려에 너무 고마워서 내가 갚고자 하니까 왕이나 뭐 지도자에게, 장군에게 무슨 말을 전해줄까 했더니 그 여자가 끊고 사양합니다, 여인이. 자, 그래서 다 끝나는 것 같지만 다시 엘리사가 알아보라 그래요. 혹시 이 가정에 필요한 게 없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수넴 여인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축복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세밀한 배려, 제가 세밀한 배려를 중심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베푸는 사랑, 우리가 헷세드의 사랑을 이루어갈 때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보상으로 주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힘 있는 사랑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아스는 권력자예요.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깨닫게 된 거는, 보아스의 이 받는 존경과 존중, 그리고 보아스가 얘기할 때 사람들이 듣는 어떤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은 보아스가 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 힘을 사용해서 룻을 쟁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의 힘으로도 충분히 룻을 데려올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 힘과 권력과 재산과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사랑을 베푸는 데 집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법이 있어요. 자, 법이 있어요. 기업 물을 자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룻을 책임지는 첫 번째 친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친족이 따로 있어요. 근데 보아스가 그 사람 만나러 가잖아요. 만나러 가서 엘리멜렉의 집에 이 유산이 있는데 네가 살래? 너가 다 할래? 아니면 내가 할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받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룻이라고 하는 이 연약한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아스가 이 여자와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연약한 여인을 살리고자 자기 아내로 삼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힘을 통해서 법을 고쳐가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모압 여인과 이 수많은 제약들이 있었을 텐데 사회의 문화와 관습을 넘어서, 심지어는 법을 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아픈 단면이, 또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종종 분노하는 이유가 힘을 무엇인가를 얻는, 쟁취하는 도구로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힘을
사랑을 베푸는 힘으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존경받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힘을 무엇인가를 얻는 것에만 쓰고 있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에 조그만 힘이라도 주셨다면 우린 그것을 사랑을 행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연약한 자를 돕는 데 사용해야 마땅합니다. 영국의 윌버포스가 20대 초반에 국회의원이 되고, 윌버포스의 가문은 당시 영국에서 가장 재력이 많은 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길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그 돈 많고 최고의 길에 사는 그 가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영국의 많은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데 앞장서게 되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노예 무역 제도입니다. 윌버포스가 그 갖고 있는 재력과 갖고 있는 힘과 갖고 있는 그 가문의 명예를 갖고 어디에 쓰냐면 법을 바꾸는 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실 때요,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 말 안 들어? 귀 나가라. 너 그따위로 말할래? 벙어리들아.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으세요. 다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을, 앉아서 못 일어나는 사람을, 이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안식일날, 유대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안식일날 고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법을 고쳐가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면서 이 손마른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룻기에 나오는 헤세드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과 똑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발견하고 참 전율이 있었어요. 제가 새벽 예배 첫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사랑하시는 것이고 많이 사랑하시는 것, 저는 기억나세요? 일주일 전이지만 무슨 한 1년 전 같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저희 원로 목사님이 말씀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난 네가 또 하나님 아가페 사랑, 필로스 사랑, 또 에로스 사랑부터 시작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르게 시작해서 너무 신선했다. 원로 목사님 좋아하셨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아하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가페 사랑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오늘 우리가 룻기에서 만나는 헤세드 사랑과 똑같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이 사랑을 반드시 느껴야 합니다. 제가 결론을 내는데요. 오늘 말씀이 돈 있는 사람을 향해 주는 말씀은 아니에요. 보아스에게만 주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돈으로도 할 수 있지만 돈으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따뜻해져야 돼요. 근데 그거는 영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 돼요. 집에서 얘기할 때 막 갑자기 감정이 달아오고 막 이렇게 서로 싸울 것 같이 막 끌어오르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일방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따뜻해야만,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 저희 목회자들끼리도 많이 새로 변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요즘에 소셜 플랫폼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또 클럽하우스가 나왔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클럽하우스가 나이트클럽이 아니에요. 이게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음성 기반으로 하는 소셜 플랫폼이거든요. 이거 나왔다고 여기에 또 우리가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선도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참 동의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플랫폼은 계속 바뀔 거예요. 싸이월드에서 페이스북으로, 인스타그램으로, 다시 소셜 클럽하우스로 계속 바뀝니다. 근데 그 니드는 똑같아요. 왜 그렇게 소셜 플랫폼들이 세워집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사랑에 무엇인가 결핍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결핍.
우리가 갖고 있는 인정받는 것과 돌봄을 받는 것과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결핍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대는 사랑의 기근의 시대예요. 웃기 시대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자면 미움과 증오의 팬데믹 시대입니다. 그것들이 너무 퍼져 있고 너무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나이시든 어떠한 직업을 가졌던 어떠한 성별이든 어디에서 왔든 여러분이 나오미든 룻이든 보아스가 되었든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나오미도 사랑할 수 있고요, 룻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보아스도 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의를 베풀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서로를 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칭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다시 귀 기울여 듣습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말해도 뜨거워지지 않는 이 가슴에, 아무리 말씀하셔도 변하지 않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변화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차가웠던 마음들이 따뜻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서 정말로 많은 돌봐야 할 사람들, 이 땅에서 약하고 연약한 자들 찾아서 그들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